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속에 여러분이 없으면 사실은 불신자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고백하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이런 정말 못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었을 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바로 전도 선교 현장 캠프를 진행했더니 그 사울의 동료 되던 같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단의 괴수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울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팀을 만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나뉘어 갈라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면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있는 놈이 어마어마하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굉장히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두려움과 공포로 짓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때 엄청 욕지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의 공포에 떨어서 그냥 숨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엄청난 공포라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의 공포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실해지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자기 모습이. 진짜 마귀를 그때 보거든요. 검은 것들이. 가자고 할 때 어떡할 겁니까? 이거. 못 간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각인 안 시키면 그때 결정적으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진실해지잖아요. 다 고백하고 죽잖아요. 오늘 요한 3서 마지막 끝 마무리 인사를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이제는 요한 1서, 2서, 3서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보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자, 15절. 내가 누구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면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친구가 생깁니다. 친구가. 영원한 가족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영원한 가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여러분들 살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자기중심적 신앙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흑암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모르고 회개만 강조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상한 상태로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서 순복음도 이단, 성결교회도 이단, 침례교회도 이단, 다 이단이었다가 교세들이 커지면서 이단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누가 우리에게 개소리를 하게 만드느냐? 흑암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참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유독 여러분 유대 기독교는 왜 재앙을 받았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교가 멸망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 어디로 파고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파고 들어왔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개가 지금 사람에게 장악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네피림.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사람 상태는 네피림, 바벨탑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지금 몰라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서로 맨날 이단 싸움하다가 성도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이비들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세계 교회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자범죄를 강조하거든요, 교회들이. 자범죄를 많이 강조하면 할수록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50,000원이든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범죄 해결받으려면.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범죄 해결하려고 10,000원 내고 한 주간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지금 자꾸 자범죄를 강조하니까 죄책감, 죄의식, 두려움이 자꾸 파고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해주니까 인간의 노력이 뭐예요? 돈 내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그걸 지금 세계교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만 불러라. 뭔만 불러라고요? 내 이름만 불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당시에는 구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던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직접 찾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왜 살렸습니까? 이름 부르라고. 이름 안 부르면 이렇게 썩어가고 죽는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행으로 구제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꼭 목탁과 출신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이 다 목탁과 출신들이잖아요. 토속신앙, 샤머니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저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항상 교회는 네가 행동을 잘해야지. 그렇게 행동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겠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우리 손재학 집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통해요. 이름 불래 통하지. 이름도 안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손재학 집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 불렀으면요 벌써 황천길 거기 가서 깨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는 못 살아나니까. 참 살아 돌아오는 게 나는 기적이에요. 은혜요 은혜.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각인 전쟁이 있어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평생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고백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범죄를 많이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는 놈이라? 자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범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범죄자. 이걸 지금 교회들이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고 사람 개개인에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여러분 얼굴을 들여다보고요 마귀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성질 더러운 대로 살고, 저부터 여러분 심각합니다. 나 악랄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경찰들하고 싸우고 폭행당할 때도요, 10명 20명이 나를 끌어도 한 놈만 물고 있어요. 내가 그런 악질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럼 이 악질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변해요.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 바뀐다니까. 옛날에 우리 정장로님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어설피 들어갔었을 때도 뭐 마이크 던지고 그냥 가버려, 그냥 어디로. 예배드리다가 성질나서, 아니 어떤 집사가 자꾸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그랬더니 씨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죽겠다 씨발 막 그랬어, 같이 막. 그 정도로 상태가 이상했었다니까. 욕밖에 더 나와요. 내 속에는 욕만 가득한데. 물어봐, 우리 손재학 집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욕밖에 나오는 게 없지 않냐고. 그게 살인이고 악마예요. 그게 이게 사람 속에 가득하다니까. 막 나오면 나오는 만큼 더 많아져요. 나온 만큼 그 이상 많아진다니까. 7배씩.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샤워하고 깨끗하고 청소하고 소재시켜놨더니 7배 센 귀신들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 경건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 뭐하라? 돌아서라. 사기꾼이다. 이 종교는 여러분 해답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장애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히 부르세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진짜 꺾인다니까.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수많은 교단들 전부 다 기도를 찾아보세요. 이젠 모든 교단들이 기도가 방언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서 팔려버렸어. 이제는 여러분 장로교회가 오순절 개통에 있는 방언 얼마나 못하게 했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늦게 받았어요. 방언을. 절대 장로교회가 방언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장로교회는 이제 다 기도가 방언으로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신론을 어떻게 여러분 강의했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또 천사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부릴 수 있느냐, 못 부린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구원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옛날에 구원을 정확히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그래놓고는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구원받은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후대를 제대로 양성할 거 아닙니까? 구원도 못 받은 신학자가 교회에 지금 당회장으로 앉아있으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탄의 배상설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관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소리 교리들이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며 교제 속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관이고 신론이고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걸 지금 교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말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삶이 정말 정신질환자들의 공동체 같잖아요.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시키는 게, 담는 게 전도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한때 데리고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한 20몇 년 전에 갔었어요. 거기서 우리들이 둥그러미 앉아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꽉칼락칼락칼락칼락칼락 꼬냐 개구리 막 이러던 사람들이 쫙 무릎을 꿇고 칼라마 우리 쪽으로 싹 다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해 하시다. 그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 좀 돌라고 전도 나눠줬어요. 그거 신분 권세 하는 기도문 7가지 신분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써놓은 거, 그리고 정시 기도문 써놓은 거, 이걸 막 그냥 돌라고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 담당 목사가 막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지요. 자녀들의 지금 질병으로 시달리지요. 재난과 재앙이 들이닥치지요. 나는 정말 기독교가 안타까워요. 병원 신방 병원 전도가 보면요, 다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 근데 교회도 안 다녀. 이제는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인데 결국은 기도로 적용시키지 아니하니까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도,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일. 아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이 기도, 전도,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사실처럼 느껴져요. 사실 중에 사실로 한번 시작해봐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이 알아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기꾼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막 이런 넋두리만 핀다니까. 합리화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상처받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여러분 다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상처요. 사랑하면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달콤함이고 초콜릿이지. 안 그래? 왜 사랑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잖아. 아이고 좋을 때는 여보 사랑해 막 이래놓고는 아우 오늘은 너 없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아니에요? 안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역발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마귀를 멸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복음은 분열과 미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방향이 빛 가운데로 가는지 아니면 흑암으로 가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냐면 마귀를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로 자꾸 점점점 사람이 가면서 분열과 미움과 원망과 상처로 얼룩져서 정말 어느 날 비참한 눈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고독이 왜 몸부림을 치고 우리 몸에서 왜 살인의 칼날들이 움직일까요? 마귀를 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멸하는 여러분이 체질이 되어지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자꾸 여러분이 방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죄로 이걸 숨기지 않고요. 자꾸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보면 진리를 가지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한 2서의 핵심이에요. 사랑을 하되 진리 밖의 사랑은 거절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교훈 안에 거해야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드리 패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옆발치기로도 쳐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 저 철원에 누가 거기 기도원을 한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새카만 저고리에다가 치마를 입고 헌신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요, 내가 소개받고 갔는데 나를 안차를 해준다고 얼마나 나를 때렸는지.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문신한 것처럼 새파랗게 하고 별일 내가 다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막 행동들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 눕혀놓고 때릴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막 거의 매질에 가까워요. 매질에. 손이 얼마나 매운지요. 막 칼날 같아요. 막
뭐 안 차라는데 막 먼 귀신 나가라, 먼 귀신 나가라.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그냥 자동기 그냥 없어져요. 그렇게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 하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반드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동역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딱 두 사람이 나왔지요. 한 사람 이상한 놈 있지요.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매도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기 으뜸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단이라고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 사람을 모아대는 게 이게 교권이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지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단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굉장하죠. 같이 복음운동 시작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맞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세계복음화 하자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욕지거리하고 오히려 이간하고 오히려 상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원죄라는 함정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 진짜 모른다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창세기 6장 온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네피림. 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상태가 진짜 나빠진다니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악해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왕국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바벨탑 세우는 거잖아요. 이 원죄 함정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함정에서 빠져있는 자들의 틀이 뭐예요? 틀 시스템이 사도행전 13장 10절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의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기선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런 거예요. 그거 말했다고 바울을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게 했다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젠 괴수가 돼버렸어요. 이단의 괴수. 왜? 사도행전 17장 3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 성경의 뜻을 풀어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니까 구약 전체를 그 메시아의 뜻을 풀어봤더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 말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가 이제는 회복했다. 부활. 그렇게 우리들이 원했던 그 생기, 없었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지 마라. 바울이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6가지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니까. 율법을 1.1획도 다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제도까지 끌어다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재앙 시스템 속에 갇혀버렸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80%가 다 자살 충동 느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면 병들었다가 온 사람들,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밤새 잠을 못 잔 사람들, 아니면 자해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종교의 피해자들이에요 지금. 실제로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닮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뭐하냐, 율법과 제도면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 둘 매일 싸워요. 여러분, 믿음 속에는 행위가 들어있고 행위 속에는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자꾸 나누잖아. 에이구, 참. 그래서 공로냐 은혜냐, 은혜 있으면 공로가 있어. 구원받았는데 그럼 공로가 있지. 진짜 이런 걸 나눈다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사탄이냐 성령이냐, 성령 체험하면 사탄 알아. 지가 사탄이라 지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 결박해봐라. 알게 된다.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앙의 길이 되는 원죄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종교인들의 특징을 잠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너질 성전을 자꾸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겼다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무너질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근데 자꾸 성전에, 이런 무너질 성전에 데리다 놓고는 울게 만든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게 만들어.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구원이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참.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을 자꾸 흩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흩어진 자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애굽으로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을 흩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으면 흩어져서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간 이유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포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핍박을 받는데 포로로 갔더니 왕들이 그냥 환영해 주잖아요. 너무 지혜가 뛰어나서. 다니엘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었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흩어지면 흩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팔복이면 다 된다. 팔복 가지면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다. 팔복을 가졌다면 먼저 화해해라. 5장 24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이제는 땅을 취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었는데 뭐 화해 하나도 못하냐. 맨날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단이라고만 하면 되냐. 화해를 해라. 가서 화해해. 함께 하자고. 이게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이루어졌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죄든지 사해라.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하느냐?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고 네 속에 있는 강한 자 내어 쫓아라. 너 이거 안 했더니, 너 이거 안 하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들보를 뽑지 못한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들보나 뽑아라 인간아. 얼굴 바라봐요 서로. 들보를 뽑으세요. 들보를 못 뽑으면 구원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들보를 안 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와 같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치면 막 무너진다. 그게 들보를 뽑는 사람만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본다. 알아들어? 들보를 뽑는 사람은 네 죄사함 받았음이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알았다. 이제 들보를 왜 뽑는지를. 이게 성경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근데 그건 안 하잖아. 그것만.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용서를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용서 안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맨날 뒷곡 때려봐도 보고 미친년 오늘도 또 왔네 막 이러고. 그것밖에 더 있어. 그럼 지금 심각한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만 받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처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읽어보세요. 자, 9절입니다. 사무엘의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결박해버렸더니 끝나버렸잖아요. 뭘 간단하지.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해버린 거예요. 블레셋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하세요. 저는 이거 해요. 제일 좋아요. 나는 이거. 난 누가 괴롭히면 결박해버려. 바로 누가 나한테 배신했다, 결박해서 열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는 내가 결박함으로 너는 그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풀어줘야지. 진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그냥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뭐가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 목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예요. 또 태어나면 어떡해? 또 목사예요. 할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목사처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다 목사에서 흩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간단하게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속에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행하며 교제 속에서 끝까지 자신과 영적 싸움하며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걷는 예수사랑교회를 탄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참으로 복음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분노와 미움 속에 자리 잡았었던 옛사람의 체제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그리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망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정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나를 살리는 기적이 있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움직여지는 걸음걸음마다 치유와 영혼의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